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이제 깨어서 구주를 찬송하여라. 나 찬송하는 제목은 그 사랑하심 끝없다.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한없다. 나 죄에 빠짐 모시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져내시니 그 사랑하심 그도다.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그도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이 내 길을 가로막을 때 주 나를 인도하시니 그 사랑하심 강하다.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강하다. 큰 구름 같이 고색이 날 둘러 에워쌀 때에 주 나와 같이 하시니 그 사랑하심 강하다.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강하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의의를 추구하며 살았는지, 나의 편안,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옳은 것, 바른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추구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 감사를 더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심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회거리 두기와 정부의 대면 예배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온사랑교회는 모두 모여 예배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가 예배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주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죄악 속에 구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나라의 경제가 많이 어려워 많은 사업장이 힘들어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책을 집행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백성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등과 공의의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사오나 이 어려운 시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우리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3월에 새 학교 새 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목적을 알아가며 배움 속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사랑교회 연약한 성도님들의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 힘이 있고 살아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이 세상에 비춘 예수 주 예수의 영광이 햇빛 같아 이 세상에 비춘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꽃 밝았도다 이 세상에 비춘 예수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에 비춘 예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리 이 세상에 비춘 예수
빛으로 더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오. 어둡던 눈 곧 밝아도다. 이 세상에 비춘 예수. 죄 가운데 눈 멀어 사는 자요. 이 세상에 비춘 예수. 주 이름을 믿으며 발 밝으리. 이 세상에 비춘 예수. 이 빛으로 더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오. 어둡던 눈 곧 밝아도다. 이 세상에 비춘 예수. 저 천국에 내 빛이 쓸데없네. 저 세상의 빛도 예수. 그 높으신 곳에서 비치시라. 저 세상의 빛도 예수. 이 빛으로 나다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오. 어둡던 눈 곧 밝아도다. 이 세상에 비춘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주보의 제목을 보시면 오늘은 벨릭스의 반응입니다. 대제사장이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해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 고발했을 때 바울은 기쁘게 변호하였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기쁘게 자신의 결박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천부장 벨릭스가 바울을 가이사랴 헤롯 궁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유대 부인 두루실라와 함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길 원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도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다 그렇게 전해 주었죠.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만 우리는 의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의가 무엇인지 생각하면 절제하는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죄는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절제하려고, 이 죄를 쳐 죽이려고 애를 쓰죠. 왜 그렇습니까? 장차 오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지, 죄와 싸워 승리하길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시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 믿는 도를 들었을 때 벨릭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벨릭스 마음에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세속주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 오는 심판을 잠깐 두려워하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까 고민했지만, 죄의 지배당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주보 뒷면을 보시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들은 벨릭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은 정우부터 한번 해볼까요? 1번 정우.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천부장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 이게 긍정적인 모습인데 진실한 두려움이 아니었죠.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나면 너를 불러 다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예수 믿는 도, 복음에 대해서 듣겠다. 연기하였습니다.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2번은 우리 정민이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정민이도 잘 읽어줬어요. 고맙습니다. 두려워서 쫓아보냈지만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였다. 모순된 태도죠. 그 마음속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바울을 오래 가둬두면 풀려나고 싶은 마음에 나에게 뇌물을 줄 것이다. 이런 얕은 사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다. 참 슬픈 이야기죠. 뇌물을 원하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다. 이거만큼 한심하고 분한 상황이 없는데, 그 당시 유대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듣기 싫어서 쫓아보내었지만 또 그에게서 좀 뇌물을 받고 싶은 마음에 불러다가 자주 같이 이야기하였던 위선자, 위중인격자가 벨릭스였다. 3번은 우리 정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정아도 잘 읽어줬습니다. 구려하여 두다, 가둬두다는 말인데 왜 가둬두었느냐?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천부장 루시아가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백할 사유가 없음을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유뿐인데 그것도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 부활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가지도 결박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벨릭스는 아내 두루실라를 통하여 유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익히 알고 있었고 또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죄가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 헤롯궁에 가둬둔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죠. 인본주의 가치관에 물든 사람이었다. 죄가 있으면 가두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둬두기를 원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가둬두었다. 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 당시 유대인의 총독이었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민심을 핑계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초법적인 교만한 태도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교만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바울은 얼마 동안 가이사랴 헤롯궁에 구류되게 되었습니까? 우리 정한이 가로를 좀 빼먹었는데 이태를 가로를 누르려고 그랬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쭉. 정한이도 잘 읽어줬어요. 고맙습니다. 이태라는 것은 2년이죠. 무려 2년 동안 죄 없는 사람을 가이사랴 헤롯궁에 구류시켰다. 죄 없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2년 동안 가둬둔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유가 있었죠. 두 가지. 돈을 받을까 하는 세속적인 마음에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바울을 가둬두면 또 대제사장부터 저 바리새인들부터 사두개인들부터 유대 지도자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그런 인본주의 가치관에 젖어 죄 없는 사도 바울을 얼마 동안 무려 2년 동안 구류해 둔 것입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전했을 때 또 이미 익히 예수 믿는 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해들은 그 벨릭스가 그래? 그렇다면 나는 오늘부터 의를 선택하겠다. 내가 벌써 총독이면 벌써 뭐 50, 60 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바른 일을 선택하겠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 주변에 있는 죄악된 것들 다 잘라내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겠다. 장차 오는 심판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선한 결단을 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불쌍하게도 바울을 쫓아보내고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리라.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자주 함께 이야기하면서 뇌물을 요구하고 또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2년 동안 가둬두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교회 소개란에 몇 개를 좀 수정했는데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속주의를 배척한다. 물질주의를 세속주의로 좀 바꿔보았습니다. 세속주의라는 것은 세상을 좋아하는 삶, 물질을 좋아하는 삶, 그것이 세속주의 삶이죠. 반대는 경건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경건인데, 세속주의, 돈이 최고고 물질이 최고고 이 세상이 최고고 그렇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세속적인 사람들이다, 세큘라, 세속화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벨릭스가 바로 이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이죠. 자신이 총독이면 그래도 법에 따라 자신의 인지를 다스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껏 돈을 더 받을까 하는 얄팍한 마음으로 죄 없는 사람을 2년 동안 가둬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가치는 돈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돈이 중요하죠. 물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돈이 있어야 나라에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이 나라가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중요하다. 또 돈이 있어야 또 하나님께 드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움직이고 또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돈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의식주, 일용할 양식, 아이들 교육,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정말 돈은 꼭 필요하죠.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지만 그 목표도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한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세속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버는 목적이 그렇지 않죠. 나라를 생각한다, 교회를 생각한다, 어느 정도 자기 자식들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마음은 있겠습니다만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돈을 벌려 하지 않은 것이죠. 다 세속적인 마음뿐이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마음인 거죠. 벨릭스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최고 통치자가 돈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만하게 근원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 없는 사람을 2년 동안 가둬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속주의를 배척해야 된다. 내 삶에도 이런 세속주의 가치관이 없는지 늘 조심해야 된다. 내 안에서 치열하게 나를 지배하려고 나를 공격하는 이 세속주의,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과 싸워 절제하는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 성경을 무시하는 인본주의라고 되어 있죠. 내 생각이 맞다.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본주의인데, 벨릭스가 바로 이런 인본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진리가 무엇이냐, 무엇이 맞느냐, 무엇이 틀리느냐,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통치자가 될 수 있을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구루시켜 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속주의, 인본주의 가치관에 쩌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다섯 번째 보면 타협주의라는 것을 한번 뺐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타협주의, 적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죄가 있으면 가두고, 죄가 있으면 가두고, 죄가 없으면 풀어주고, 명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속주의, 인본주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삶을 살게 된다. 애매모호하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하다. 가부가 분명하지 않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지금 물러가라.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리라. 그래 놓고서는 또 자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 얼마나 모순적 삶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타협주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다. 가부가 분명하지 않다. 모든 것이 애매모호하다. 애매라는 것은 희미하고 어둡다는 말이죠. 희미할 애, 어두울 매. 모든 것이 희미하고 어둡다.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모든 것이 희미하고 어두워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모호하다. 모양이 흐릿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부가 분명해야 됩니다. 애매모호한 삶을 버려야 됩니다. 타협주의적인 삶을 배척해야 하는 것이죠. 매사에 예, 아니요. 분명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같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하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가부가 분명하고 광명정대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부가 분명하신 분이다. 이 성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감성이 있고 무호성이 있고 세 번째 명료성 아닙니까? 어린 아이가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어린아이가 들어도 맞다. 명료한 하나님 말씀.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가 거짓 증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거짓 증거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제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부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쩌든 사람들은 타협주의 삶을 살기 때문에 매사가 가부가 분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하고 자신의 삶을 숨기려는 두더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펠릭스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심판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두려워서 지금은 가라. 그렇지만 돈을 받아는 마음으로 자주 불러 함께 이야기하고 또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2년 동안 죄 없는 사람을 가둬두고 그래서 바울이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가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아도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렀다. 판결을 왜 연기합니까? 죄가 없는 것을 자세히 알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 즉시 판결을 내리고 바울은 무죄하다라고 풀어줘야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2년 동안 그 판결을 연기하고 그동안에 자신은 돈을 더 벌려고 그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이처럼 사악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버려야 한다. 잘못했느냐? 하나님께 칭찬받을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마음 아플 행동을 했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료한데 부모에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조차 하지도 말고
그 한 명료한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볼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가부가 분명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부가 분명한 정직한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진실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아론이 백성들을 마음을 얻기 위하여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인데요. 출애굽기 32장. 아론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빨리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안심시켜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주는 모습이 32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협박을 했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자기가 부어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그들에게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1절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보고 분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산에서 벌써 알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였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죠.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도대체 백성이 당신을 어떻게 하였길래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려고 그랬느냐. 백성이 당신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런 불경스러운 죄를 지었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진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신의 악함은 사라지고 백성이 악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나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은 쏙 빼놓고 이 백성이 악하다. 내가 금을 던졌는데 불에서 금송아지가 떡하니 나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게 된 거죠. 나라의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런 변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부가 불분명한 사람이다. 애매모호한 사람이다. 누구의 잘못이냐? 자기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 내 죄악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백성을 핑계대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배척해야 된다. 27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나를 배반한 사람 저 반역한 백성들은 다 죽일 놈들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 모세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다니며 자기 형제, 자기 친구들, 자기 이웃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절제의 삶인 것입니다. 죄악된 삶은 단칼에 잘라버리려는 그 결단의 삶.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죄악된 모습이 있는데 지금 칼을 들고 그 죄악된 모습을 단칼에 잘라버려라. 그날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그 말씀대로 죄악을 잘라버렸던 그 레위 자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죄악된 삶은 그 어떤 것도 잘라버려야겠다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러면서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칼을 빼들라고 명령한 것이죠. 인본주의 가치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칼을 빼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느냐. 사람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모세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없애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진실된 사람들은 자기 백성 가운데 죄악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잘라내 버려야 할 다는 결심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모세와 레위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지금 잘라버리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아니 그 정도 잘못했다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잘라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인본주의 가치관에 물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이것은 죄악입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오늘 당장 내 마음에서 잘라내지 않으면 내가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는 죄악된 마음과 행실이오니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칼을 빼들어 내 마음속의 죄악을 잘라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한 절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롬고갈 그렇습니다. 롬고갈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사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벨릭스처럼 얄팍한 마음, 세속주의, 인본주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더 끌 수 있을까? 타협주의, 애매모호한 삶을 사는지, 경건주의, 신본주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벨릭스가 하늘나라에 무슨 유업이 있겠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예수 믿는 도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무소했다가 그것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 없는 바울을 2년 동안 가둬둔 사람이 하늘나라에 무슨 유업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영원한 멸망의 형벌밖에 받을 게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것이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또 범죄하였구나. 이 죄성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가부가 분명한 삶,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내 삶의 평안, 내리시랑 사랑이라고 자식은 이쁘죠. 모든 건 모아다가 자기 자식에게만 주는 그런 세속주의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겠는가? 잠시 있다 떠날 삶,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쏟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을 자행하지만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선을 행해도 그 선이 빛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착한 마음으로 대해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는 삶은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실패하게 되죠. 인간적으로 상위 3%만 성공한다고 하고 97%는 다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상위 3%도 끝이 좋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속주의 가치관을 사는 사람들은 100% 실패한다고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100% 성공자입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 얻지 못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데,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선을 뿌리려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100%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좋은 것 주시지만 이 땅에서 좋은 것 받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하고 선하게 대하고 가부가 분명한 삶으로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더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신을 위해서 심는 가장 유익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벨릭스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벨릭스는 돈만 아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얄팍한 사람이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그런 벨릭스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유 없이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가 망했듯이 대한민국은 망해도 아무런 이상할 이유가 없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가 국교였던 로마 제국도 망했는데 남는 것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믿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남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한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벨릭스처럼 세속주의, 인본주의, 타협주의에 물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스스로 속이지 말자. 하나님은 업신여길 받지 아니하니 나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또 명절 지나고 주일 지나고 더 새로운 모습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예수 속된 지성은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뽐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앗기세. 이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명절 잘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지나간 세월, 지난주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이후 새로운 모습으로 선을 행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건강 붙들어 주셔서 따뜻한 봄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온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심 담긴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진리에 따라 살게 달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주님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돈과 사람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오후 성경 공부 교재 쭉 읽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 3조. 3조는 그 제목에서 보듯이 인간의 부패와 마음의 변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느냐, 그것을 쭉 공부했는데 그 3조에 대해서 알미니안들이 어떻게 주장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가르친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은혜는 단지 부드러운 조언에 불과하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설명하듯 이러한 조언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가장 고상한 방식이며 사람의 본성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잘못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조언하십니까? 야, 선을 행하라, 그렇게 조언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변화시켜 주신다. 그 부드러운 조언이 가장 고상한 방식입니까? 이거 인본주의적이죠. 아, 제발 나한테 좀 부드럽게 조언해 주세요. 명령하지 말고 부드럽게 조언하면 제가 고칠게요.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드럽게 조언해서 고쳐지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 사람이 다 고쳐졌게요. 말씀의 망치로 맞고 하나님께서 그 다친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킬 때 그 사람이 변하게 된다. 잘못된 거, 부드러운 조언이라는 말이 잘못된 것이죠. 부드러운 조언이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마음의 변화예요.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알미니아는 부드러운 조언에 불과하다고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있습니다. 자, 시작. 오직 도덕적인 은혜만으로 육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는데 충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도덕적인 은혜. 야, 사람이 도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야지.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도덕적인 권면으로 사람이 다 변화될 수 있다면 세상이 다 좋아졌게요. 알미니아는 그런 도덕적인 은혜만으로 다 변화된다. 부드럽게 조언하면 다 사람들은 변화된다. 경험적으로도 틀린 말이죠. 참으로 읽습니다. 자, 시작.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논리가 아니고서는 의지의 동의를 일으키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시킨다는 거예요. 도덕적 논리.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죠. 자, 사단이 있으면 시작. 사단이 단지 현재적 복을 약속하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점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효과는 사단을 능가한다. 사단은 야 거짓말하면 너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어. 현세의 복을 가지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야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벨릭스 보세요. 그렇게 설득해도 안 되잖아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권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는 내 죄성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발 변화시켜 주세요. 이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아무리 설교자가 착하게 살고 부모에게 공경하면 천국의 복을 주십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 자, 이것은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전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이며 성경 전체와 반대된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변화될 때 이것과 다른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신적인 성령의 방식이 있다고 인정한다. 성령의 방식이 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덕적인 방식, 논리적인 방식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마음 주겠다. 그 굳은 마음 제거해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새 마음 주소서. 굳은 마음 제거해 주소서. 부드러운 마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알미니안과 우리 도르트 믿음의 아버지들 간의 이 치열한 논쟁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이게 이렇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이걸 배우는 거죠. 자, 8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중생시키실 때 그의 의지를 강력하고 확실하게 굴백시켜 믿음과 마음의 변화에 이르도록 정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 변화시키죠.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알미니아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모든 은혜를 적용하신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생을 의도하시고 그를 중생하게 하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과 성령께 저항할 수 있으며 실제로 종종 저항하여 자신의 중생을 철저히 막는다. 하나님 그렇게 의지를 굴복시키도록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총동원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과 성령께 저항할 수 있는 존재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총동원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실 때 하나님과 성령께 저항할 수 있어. 포제 리시스테레 캔 리지스트 저항할 수 있다.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종종 저항하여 자신의 중생을 철저하게 막는다. 철저하게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악한 마음 속에 살다가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라. 내버려 두시는 거죠. 따라서 읽습니다. 자, 시작. 따라서 중생하거나 중생하지 않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힘에 달려 있다고 잘못 가르쳤다. 자, 이러한 주장 있습니다. 시작.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효력을 부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사람의 의지에 종속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을 왜 무시하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사람 마음 변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뭐 사람이 그걸 갖다 거부하고 그럴 수가 어디 있냐? 자, 그것은 있습니다. 자, 시작.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된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 어떻게 묻게 됐느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 아주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힘도 아니고 소력도 아니고 강력으로 어마어마한 힘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다. 또 믿음의 시작.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자, 그의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기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내가 믿고 내 마음이 변화돼서 이 명료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생긴 것, 이거 신기한 능력이죠. 명절에 뭐 부모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거짓 증거를 뭐 밥 먹듯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변화돼서 나의 목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음란한 생각조차 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우리의 분명한 목표, 그 목표를 갖게 되는 것이 신기한 능력, 기적이다. 정리. 알미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비하했습니까? 미준이 부드러운 조언에 불과하다.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뭐 조언하고 야 좀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조언하고 끝내시는 분입니까? 자기 백성의 마음을 완전히 선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인데 잘 찾았어요. 민혁이 알미니아는 어떤 논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언하신다고 합니까? 도덕적 논리, 도덕적인 논리, 도덕적 논리. 착하게 살면 천국의 복을 주신다. 이런 논리로 우리를 선택한다고 그러지만 뭐 그게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거는 일단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사람들에게 통하는 논리고, 벨릭스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아무리 도덕적으로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변화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송영진 집사님. 라틴어 성령의 방식. 성령의 방식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방식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알미니아는 중생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착각했습니까? 박병희 집사님. 자신의 힘에 달려 있다. 자신의 힘에 달려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박병희 집사님. 왜 자신의 힘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오른쪽 페이지의 첫 번째 라틴어. 저항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을.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저항합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냐고 그러면 마음이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되다. 뒷페이지도 있습니다. 뒤에 넘기셔서. 자, 그들은 있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가르친다. 은혜와 자유의지는 마음의 변화의 시작을 함께 일으키는 부분적인 원인들이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느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인간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두 가지가 있어야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한데 알미니아는 은혜도 있고 사람의 의지도 있어야 된다. 자, 원인들 있습니다. 자, 시작. 원인들의 순서에서 은혜는 의지의 효과에 앞서지 않는다. 은혜가 앞서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하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잘못된 주장인데 두 가지 중에서도 은혜가 앞서지 않는다고 주장하니까 완전히 틀린 자정입니다. 진짜. 즉 있으면 시작. 즉 사람의 의지가 스스로 움직이고 결정하는 마음의 변화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지가 스스로 움직이고 결정하는 마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의지를 효과적으로 돕지 않으신다. 뭔가 애매모호하죠. 인간적인 사람들은 애매모호. 그러면 어떻다는 거냐? 그 의지가 먼저 움직인다는 말이냐? 그런 얘기는 쓰지도 않아요. 의지가 스스로 움직이고 결정하는 마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돕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뭘 하는 거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한다는 거냐? 이런 내용은 없이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맞는 거죠.
이러한 읽습니다. 자, 시작. 이러한 교리를 고대 교회는 펠라기안 때 벌써 정죄하였다. 그런즉 원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원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에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인데 거기에 무슨 인간의 의지가 앞선이요 뒷선이 이런 논쟁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자, 누가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다 받은 거라는 거 다 우리의 믿음, 회개, 우리의 선한 마음, 선한 의지 다 받은 것이다. 자,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마음속에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좀 선하게 해야겠다. 예배 후에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거죠. 내가 무슨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질 존재 그런 그릇 자체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늘 선한 소원을 선물로 주신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김경미 사님, 알미니아는 마음의 변화의 두 요소를 무엇이라고 주장합니까? 은혜와 의지, 자기 의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내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 이게 마음이 변화되는 것인데 이거 다 틀리다는 것이죠. 우리 민준이 다시 해볼까? 두 요소의 순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변화에 이르도록 이렇게 주장한대요. 이렇게 은혜가 앞서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인간의 의지가 앞서야 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이제 하는데 다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 민혁이 성경은 마음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마음의 변화가 은혜하고 의지가 있어야 돼요? 네? 로마서 9장 19절, 16절. 누구 때문에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으로 우리 셋째 교리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성도의 견인 도르트 신조 4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령을 통해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 창조해 주시고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시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아멘. 우리 주보 안쪽 잠깐 보시면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한번 같이 외우겠는데 민준이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같이 한번 외웁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또 이번 주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가족들과 저녁에 외워주시고요. 주중기도 한번 다시 읽고 우리 주기도고 마칩니다. 1번 시작. 2021년 우리 마음에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소서. 2번 시작. 입학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소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하소서. 다음 주에는 선생님 기도 넣겠습니다. 김경임 선생님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 그거 빼먹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자 3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4번 시작.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3번 4번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쭉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